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오늘 새해 주의 첫날에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까워서 가장 중요한 거, 우선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은 부패했죠. 썩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썩었어요. 기독교는 모두가 배교해버리고 거의 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믿음들을 모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의를 소유한 믿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믿음이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사에 시달려가지고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이런 때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죠. 과연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은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필요한데 주님께 칭찬받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스스로를 칭찬해야, 나 뭘 잘합니다, 뭘 합니다, 이래야 소용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뭘 했습니다,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해를 맞아 금년에도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 인정을 받는 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성경적으로 볼 때 대단히 많이 있지만 크게 제가 7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인정한다는 건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존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알아서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도해 주셔. 너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 또 주변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이것을 헌신이라고 그러죠.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헌신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헌신 예배. 자기 몸을. 그러니까 행위만, 말로만 헌신을 하는 거예요. 실제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말로만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자신들만 즐겁게 하는 그 일들을 하지 실질적으로 헌신을 안 한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 누구도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근데 말로만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이 나타나고 자기의 삶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그 공로를 말이죠.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공로를 돌려드리죠. 그 일을 누가 수행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면 그 누가 하신 것이에요? 내가 뭐 운동도 많이 하고 잘 먹고 뛰고, 물론 그렇게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께서 주신 몸이니까 관리를 잘해야겠죠. 성전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 아니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필요 이런 것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잘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은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자기 자랑. 그래서 그 면류관을 말이죠. 24장로들이 어때요? 하늘나라에서 그분께 그 면류관을 이건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면류관을 나는 이거 내가 쓰는 것보다 이거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면서 면류관을 던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자기 자랑, 자기 칭찬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가장 주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바른 경배. 여러분 오늘 주님의 첫날 경배를 드리죠. 대단히 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인은 어땠어요? 카인이 제사를 카인도 아벨도 다 드렸어요. 다 정성을 들여서 했습니다. 카인은 그런데 자기 중심적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자기 생각에 의해서.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경배를 드렸던 것이.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이 경배를 오늘 드리고 계시는데 내 의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받아서 주님께서 이루게 놓으신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오늘 여러분처럼 경배를 드리고 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그 그리스도인이 되야겠죠. 또 진정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그랬을 때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두 번째는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지킨다는 말을 누구는 못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씀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쉬워요. 공부하면 다 되니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누구나 공부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진정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 하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알겠죠.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말씀을 소홀하게 됩니다. 소홀하게 돼요. 신명기 26장 18절에 주께서 또 너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오늘 너를 그분께 속한 독특한 백성으로 인정하셨으니 너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준수해야 하리라. 자, 독특한 백성. 그냥 평범한 백성이 아니야. 독특한 백성. 이스라엘을 보고 독특한 백성. 그리스도인을 보고 독특한 사람, 독특한 백성.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멋대로 살아. 자기의 생각대로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계명을 준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의 입에는 왜 독특한 사람? 그 입에는 맨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입에서. 그뿐만 아니라 거리 설교와 구령도 하고 안타까워서 잃어버린 혼들에 관해서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주님이 위대하신 그분께 감사해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무시했었죠, 과거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부르신 것이죠.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울은 뭐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택하신 것이죠.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하고 교제, 그분께 간구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호흡이죠. 호흡이 막히면 죽어버리게 됩니다. 기도를 주님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가 주기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또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세 번째는 말씀을 공부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공부하는 겸손한 사람.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얘기죠. 뭐 공부하는 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신학원도 가서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많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죠. 유튜브 설교도 있고 성경 공부 시간도 있고 그리고 많은 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공부 안 하면 역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자기 멋대로 사니까. 자기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는 것이죠. 공부하되 그것을 나누지 않아요. 이 일반 제도권 교회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유대인에게 교리적으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동일하게 취급해버린다. 나누지 않고. 그리고 이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 천년왕국 시대, 시대별로 다 다른 교리들이 성경에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나누지 않고 멋대로 해버린다. 그러면 믿음을 견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건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주석 성경 하나 갖고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그 다른 책도 물론 더 보실 수 있어요. 더 보시면 더 좋죠. 그러나 바쁘고 힘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주석 성경을 꼭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의미 나는 거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주석만 알아도 여러분이 대단히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여기 관련 구절 뭐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다고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잘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지금 출석해서 경배를 드리잖아요. 현장감이 있는 것이죠.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현장감이 있는 거하고 또 틀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 직접 자기 몸이 움직여서 주님께 자기의 영과 몸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누워서 눈 감고 하나님 말씀을 물론 자세하게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현장감이 없는 것이에요. 현장감이 없어요. 부득이한 경우 무슨 멀리 있거나 동경에 있거나 대구에 있거나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현장에 나와서 함께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교제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경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고 이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사실을 자신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근데 사람이 바삐 살다 보면은 또 정신없는 일 꼭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닥치게 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내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주님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향하던 나를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어. 나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나의 과거와 같이 잃어버린 혼들, 마귀에게 그 혼이 뺏긴, 마귀가 빼앗아간 그 혼들을 다시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그러한 열정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열정, 연민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세상살이를 살다 보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이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 믿음도 동시에 꺼지게 되는 것이, 추락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음 전파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면 금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두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각오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야 돼요. 막연히 있으면은 이게 주님 오실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주님 저에게도 제 입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냈는데 그 디도가 복음으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를 받아들여서 그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것이죠. 디도를 파송하면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거의 다 복음을 전할 줄 알죠. 예. 만약에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교회와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교회와 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말로만 진리를 많이 한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일만 나는 진리를 많이 한다 이 얘기만 하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금년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드리고 그 일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할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랑과 기쁨과 소망의 멸류관, 이름이 세 개가 멸류관이 세 개가 아니라 하나를 지르는데 그 이름이 세 개야. 그 멸류관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항상 남에게 다 주님께도 자랑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멸류관. 그리고 그것은 그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자신도 기뻐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멸류관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뭐야? 앞으로 좋은 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멸류관을 받고 그리고 땅을 할당받고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고 하는 그런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좋은 곳에서 산다는 그러한 소망들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런 멸류관이라고 얘기죠. 다섯째, 주님께 인정받으려면 다섯 번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라 그 얘기죠. 내가 먼저 하라. 또 존경하라 그 얘기죠. 남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존경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형제 우애라는 것은 대단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믿음이나 지식이나 덕, 절제, 인내, 경건보다도 더 이렇게 수준이 높은 것이에요. 그 최상의 수준 높은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그 사람, 또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의 정결케 하여 가식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식없는 사랑, 겉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 내가 막 지금 빨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랑들도 많이 있죠. 가식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물론 영적으로 많이 자란 사람은 마음으로 그가 나에게 잘못하더라도 사랑이 없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실은. 이제 기도한다는 자체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자기 마음 한구석에 육신적인 부분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나는 별로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나에게 싫은 일을 하고 하는 사람인데 하면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그러한 잘못된 세상의 모든 마귀적인 그러한 육신적인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랑함이 표출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으신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보이는 그 옆에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도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너가 얘기하는데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죠. 여섯 번째는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죄의 자백과 변화된 행동을 하는 사람, 변화된 행동을 하는 사람.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기질이 있어요. 그 변화 없는 사람, 변화 없는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가 모두 동일한 것이에요. 수십 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도 그냥 똑같이 사는 사람. 나아진 게 없고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았으면 영이 자라야 할 텐데 거기다 양식을 안 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좌우지간 자라지가 않아 영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지체 부자유자들이 많잖아요. 또 전응아라든지. 전응아를 저는 말이죠. 그 전응아 자녀를 낳은 그러한 부모들이 가장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뭐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참 고생하고 어떻게 보면 치근해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죠. 자기 자식은 사랑하는데 이거 뭐 독립을 못하니까 마냥 어린애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30살, 40살이 돼도 5, 6살 지능을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다 옆에서 돌봐주고. 그 부모가 편안히 눈을 못 감아. 나이가 돼서 늙어서 죽을래도 누가 내 아들을 간수해 줄까? 내 딸을 간수해 줄까? 이 걱정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 부모들은. 부모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안 자고 막 20, 30년 됐는데도 말이죠. 10년이 넘고 5년이 넘고 뭐 이래도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앉아있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분께서. 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는 사람. 이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사무엘상 13장 14절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왠가 하니까 그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더라 그 얘기죠. 사울은 안 지키는데 다윗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 멋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가 살려면 그 사울을 죽였겠죠. 자기가 살려면. 계속해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다니고 있는데. 근데 사울은 안 지키는 것이.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또 무슨 잘못을 하면, 사람은 잘못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죄도 누구나 지을 수 있고. 그대로 그냥 통회하면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매달리는데 무섭게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데 주님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너 벌 안 주대 걱정하지 마. 내 너한테 복 줄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버리신다 그 얘기죠. 너무 세게 나오니까. 개인의 판단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뭐든지 결정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내가 막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기도하고서 주님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 하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답을 안 하시는데 물어보는 거 끝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이 녀석 나를 너무 믿는가 봐. 내가 믿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창피하게 돼버리겠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겉보기에는 몰라도 속 완전히 다 바뀐 사람이에요. 사탄의 자녀로부터 자식으로,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화된 삶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명심하세요. 새해는 내가 주님 과거의 내 삶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러면 그 의미 없죠. 새 사람의 삶을 살, 새 사람. 과거의 내가 아니다 그 얘기죠.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그래서 주님은 죄의 자백과 변화된 행동을 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 몰라서 못할 때는 하지만 알고 나서는 그저 주님을 따르고 하는 그런 것에 관해서 주님은 너무나 좋아하신다 그 얘기죠. 그 주님께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습니다. 주님의 인정은 뭐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분께서 관장하신다는 것이. 실패와 좌절이 없어요. 그거는 실패와 좌절이 없어요. 마귀가 함부로 건들지도 못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 그 많은 보화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고심했던 것 아닙니까?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말이죠, 진짜 헌신하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불안하게 노심초사 깨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서 다 봤어요. 자기가 갈 장소 다 봤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주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계시를 주셨어. 너 이런 거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것까지는 말하지 말라. 이것까지 다 얘기했다.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워. 주님이 두려워.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 사람이 뭐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아무도 사도 바울을 자기 멋대로 손을 못 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전해라, 또 뭐 누구에게 전하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카이사에게 가라, 그럼 로마로 가게 상황을 다 만들어. 배가 풍랑에 뒤집어져도 거기서 다 살려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다 복받아서 살고, 그래가지고 다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다가 얘기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뭐 어려워서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7번째,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7번째,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는 사람.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는 사람. 주님을 섬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귀의 공격이 꼭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욥으로 비롯해서 선지자들, 왕들, 무슨 사도들, 마귀의 공격 없는 거 봤어요?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을 당하기도 했어요. 좌절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공격하니까 그 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련이 많으면 욥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그러죠. 욥의 고난. 성경이 욥의 고난. 베드로전서 1장 6, 7절은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잠시 동안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면 세상에 여러분들이 금덩어리를, 집채만한 금덩어리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거보다도 더 귀한 그러한 주님으로부터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시행하세요. 단 한 가지도 거짓말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분에게 거짓, 이거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건 사탄에게 가까운 것이에요. 거짓은. 교만, 이건 사탄에게 가까운 것이에요. 그분은 겸손하시며, 그리고 그분은 아주 한 말씀 그대로 허튼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도, 육신의 모습을 입고 사셨으면서 주님을 섬김으로 받는 고난,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라고.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난 100% 면류관 받는다. 틀림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거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 순교하는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왜? 시련이 어렵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다. 통과하는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들, 힘듦 이런 거 있지만 쉬운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쉬운 것은 아니다. 자, 저는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주님께 새해 들어서 나는 좀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겠다. 그거는 가식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필요한 것이죠.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공부하는 겸손한 사람이라. 네 번째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또 다섯 번째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 죄의 자백과 변화된 행동을 하는 사람, 변화된 사람, 그 삶을 사는 사람. 일곱 번째,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곧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셋째 안으로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것을 봤잖아요. 그 사람 믿음 변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변하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만약에 틀리면 틀렸다고 했겠죠. 오늘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의 그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가 청주성령 침례교회 성도들,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청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 저도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제가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 한 해 모두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면 청주 성경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100%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아 우리가 잘했다. 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니 정말 주님은 신실하시구나. 주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는 것을 그곳에서 다시 그곳에서 탄성하도록 올 한 해 풍성히 주님하고 가까운 교제를 통하여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잘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경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저희는 2주간 이제 유튜브로만 설교를 듣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진정이 되고 종식이 되어서 주님께 편안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찬양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길 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